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첫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41절,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좋아했던 에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려 했던 그 이삭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편에 부모가 한 애만 좋아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나타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들의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속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미움, 살의로 번져서 자기가 속은 것을 안 첫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는 살의를 품게 되었다. 이 살인의 의도를 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가면서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자라지.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래에도 죄가 침투해서 이 죄가 점점 자라는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그래?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편애의 역사가 야곱에게 이르러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이 야곱 자신도 둘째로서 늘 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약한 자로 살아가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자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편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역사가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 살기 등등한 자기 첫째 아들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리브가가 듣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안 되겠다. 너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이 리브가도요, 요즘 말로 이 잔머리 잘 굴리는 아줌마 있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여자이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복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엄마잖아요. 그렇게 성숙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깐 피신해 있어라. 이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엄마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들의 모습 많이 보게 되죠. 요즘에도 우리 안에 많이 보게 되죠. 편법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을 먼저 불러서 너 피신해라 그러고 남편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46절을 보면 남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6절,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에서가 결혼한 햇사람들, 자기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가 진짜 에서가 결혼한 거 보면 내가 인생 살 맛이 떨어져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피신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쏙 뺍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는 뺍니다. 그러면서 야곱 결혼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결혼하면 되겠어요? 보냅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켰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그의 늙은 종에게
저기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오는데 종이 물어보잖아요. 안 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삭을 글로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 안 온다 그러면 절대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마. 그 여자가 와야 돼. 아니면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맹세 취소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믿음이 아니죠. 이삭도 보면 이 영적 어두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지금 리브가에게 완전히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놀아나는 수준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거의 조종하는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야곱을 보낸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또 이걸 보고서 에서 반응 보십시오, 여러분. 6절부터 28장 6절부터 보면 에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나름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결국 이 리브가의 잔머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대로 이삭이 하니까 자, 적어도 자기 아빠는 자기 편이었거든요. 근데 동생 편이 된 거예요. 큰아들 마음에 안 든다. 결혼 잘못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축복해서 보내니까 에서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 그러면서 이제 또 흔들리죠. 그러면서 또 자기 잔머리를 또 굴리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럼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전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여기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또 다른 제3의 아내. 지금 벌써 두 명이나 아내를 뒀는데 제3의 아내를 또 데리고 오게 돼요.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버지 말고 또 다른 배다른 자녀였던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보시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그게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부모를 존경함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편법을 또 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리브가는 계속해서 문제를 자기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고 이삭은 영적으로 어둡고 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만족시켜서 어떻게든 복만 따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쭉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 하나 소망이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이제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바단 아람에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쭉 보십시오. 1절, 2절 보면 너 여기서 아내 얻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3절에 거의 축복을 이렇게 하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삭의 마음 안에 적어도 여러분 이 남은 한 가지,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이삭, 말년의 이삭, 참 별로 본받을 것 없는 이삭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뭘 경험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은 걸 알았죠. 어머니가 90세에 자기를 낳은 것을 알았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단 아람에서 끌어내어서 참 창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 여러 민족을 이루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4절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다 별로입니다. 다 별로. 다 하는 거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삭 안에 이 영적으로 아직 참 별거 아닌 이삭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 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집안이 지금 개판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왜 이 이삭의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삭보다 낫습니까? 리브가보다 낫습니까? 에서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게 뭡니까? 땅, 자손 이거죠. 영토 그 다음에 자손, 민족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내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내가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죠. 네가 괜찮아서 요렇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이다 네 복이다 내가 그걸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삭 같은 가문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띄시는 거예요. 야곱이 맨날 리브가 말만 듣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누구 말 들어요? 맨날 엄마 말만 듣잖아요. 엄마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엄마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띄워놓으시죠. 하나님 말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내일 본문에 그거 볼 거 아닙니까? 베델의 하나님 돌베개 베고자 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죄송합니다.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권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삭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괜찮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삭같이 살고 여기 뭐 리브가처럼 하고 야곱처럼 해도 된다, 예서처럼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성숙해 나가야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참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에서 다시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영적으로 어둡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이 이삭의 모습과 리브가의 모습과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죄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